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에도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6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17절 그래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장대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삼복도의 무더위를 지나고 또 이제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 날씨에 관계없이 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자리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아버지 저희들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참 귀한 것을 저희에게 주셔서 참 저희들 새롭게 함을 얻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이 있어 주님을 더욱더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휴거를 기대하며 또 참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대사명을 잘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혼들을 구원하고 침내주고 정말 양육하며 세계 선교하는 일에 아버지 저희 모두가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어려운 때라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이 날로 날로 더 커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참으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정욕들을 물리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귀한 복을 주님께서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뒤 내용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처럼 교제를 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교제를 하자. 그래서 첫째, 친구의 교제는 순수해야 된다. 친구의 교제는 순수해야 된다. 자, 16, 17절에 보면 그리고 친구의 교제는 두 번째, 정직해야 된다. 18절, 19절. 세 번째, 친구의 교제는 겸손히 서로 섬기는 것이다. 19절 하반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제의 달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친구와 관계도 그렇고 교회 성도와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 교회 성도들 관계, 세상의 친구들 관계도 이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제들이 순수해야 참다운 교제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도 그렇고 성도들과도 그렇고 친구들과도 그렇습니다. 또 그 교제가 정직해야 참다운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제에는 우리가 겸손히 서로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오늘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오늘 본문과 같은 앞절에 이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을 보셔야 왜 이 말이 나왔는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31절에 이제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 29절 30절이 마태복음에는 없지만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태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돼서 교제한다는 겁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을 친구가 되어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게 싫다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여러분 올바르고 좋은 교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 가장 좋은 교제죠. 좋은 교제는 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좋은 교제다. 자, 그러면 여기 원래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구원받고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세리들, 죄인들,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편가르게 하고 또 좋은 태도,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봤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봤는데 사람들은 그 선입감에 의해서 사람들을 보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싫다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어떻게 친구가 되느냐 이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 여러분 세리들은 그 당시에 돈이 살아가면서 중요하잖아요. 세리들은 이 착복을 할 기회들이 많는 거예요. 더 받거나 해서. 그래서 세리들을 하면은 부정하게 돈을 떼어먹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죄인들,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하면 안 돼. 죄가 내게도 옮아올 수가 있어. 어쨌든 죄인과 이 세리들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아주 싫어했어요. 함께 하지 못할 사람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니까 예수님이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싫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하는 그 사람들만 너희에게 유익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면은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있겠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고 그들과도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 6월 16일자 보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경기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서 71년 봄에 교회에서 만난 강명훈 변호사 이듬해 경기고에 입학하자 소아마비로 일어서지 못하는 강 변호사를 업고서 고등학교 시절 내내 등교시키며 같이 공부해서 서울대학을 나와 사시에 합격한 이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40년 전에 1981년 6월 18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최재형, 강명훈 피보다 진한 우정이라는 것이 40년 전에 나왔었어요. 기사가 피보다 더 진한 우정을 갖다 그랬습니다. 사실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서 자기를 손해보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여러분 솔직히 쉽지가 않죠. 아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는데 매주일마다 데리고 교회에 온다. 그게 쉽겠어요? 들러서? 여러분은 차가 있고 그분은 차가 없다든지, 그분이 거동이 불편하다면 매주마다 들려서 차에 태가지고 온다는 것도 쉽겠느냐고요. 신앙을 같이 하면서. 그런데 이 최재형 이 형 감사원장은 교회에서 이제 만났는데 이 소아마비라 이거예요. 소아마비 아시잖아요. 걸을 수가 없어요. 업고 다녀야죠. 교회에서 만나서 집이 어떻게 서로 거리가 어떻게 돼 그건 알 수 없지만 뭐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차 시간을 맞춰야 되고 같이 타야 되고 뭐 자금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리고 업고서 나와야 되고 학교에서 업고 들어가야 되고 쉽지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내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참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피보다 진한 우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아니 학교에 가면 만약에 제가 볼 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최재형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의 부모님들이 경기고등학교는 또 경기고등학교대로 입시가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서울대를 들어가느냐 연고대를 들어가느냐. 야, 너 공부해. 너 공부해. 야, 그럴 시간이 없어. 걔는 걔대로 하도록 놔두고 걔네 부모가 맡아서 할 일이지. 너가 왜 걔를 업고서 그렇게 다니느냐. 시간이 아까우니까 공부하라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님도 이렇게 허락했고 본인의 마음도 우러났고 또 믿음을 같이 하니까 그러는지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 가족도 매주마다 예배에 모시고 소아마비라면 데리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학교를 갔다 가서, 학교는 하루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토요일까지도 학교 갔다고, 토요일도 오전 수업이 있으니까 참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피보다 진한 우정이다. 이분에게는 특별한 뭐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또 남자 아이들 둘이를 입양을 시켜서 하나는 뭐 6살 6개월 9개월 됐을 때, 또 하나는 11살 때에 입양을 시켜서 군 근무를 하고, 또 이제 하나 이제 나이들이 이제 제법 된 것 같아요. 이제 군 26, 뭐 22 이렇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에게 딸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이를 입양해서 그것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딸 둘은 배 아파 난 자식이고 아들 둘은 가슴을 알아 낳은 자식이다. 우리 자녀들도 기르기 힘들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11살 때 입양을 했으니까 걔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가장 또 말 안 들을 때잖아요. 입양해서 남의 아이를 기른다는 거, 이거 정말 그 가슴 알아서 낳은 자식이다. 우리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서 뭐 이번에 뭐 선거에 그거보다도 그 전에 이미 이거는 수년간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
뭐 잠시 표 얻으려고 피켓 들고 선거 때에 그 고통 정리하는 거 그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선거 때만 되면 교통 정리하고 표 오고 부탁합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 어려움을 갖다가서 함께 나눈 것 아닙니까? 깊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가장 어려운 그 소아마비를 어떻게 얻고 그러냐. 입양이 정말 이거 어렵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이 좋은 교제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그 우정 교제에 우리가 본을 볼 수 있다. 그런 예는 충분히 뭐 제가 얘기해도 하나님도 괜찮다고 인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외된 사람들, 즉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우리 친구 삼으신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가 맞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친구는 자기의 뜻을 갖다가서 다 알려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기 내면인 걸 알려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친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죄인인 내가 정말 가장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친구와 교제는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지 않고는 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제는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율법사들이라든지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뭔가 이 순수함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교제가 안 된 겁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이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다운 교제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 비유로서 예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장터에서 이 세대를 뭐라고 비유할까?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또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까? 그러면서 아이들, 장터에 있는 아이들을 비유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장터가 말이죠, 이제 아고라라고 그러는데, 장터가 뭐 재판도 하고요, 토의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 것이 이 장터였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뭐 재판도 하고 토의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할 때 장터에 와서 아이들은 그 다른 지역에 그 옆에서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놀고 있습니다. 무슨 놀이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잔치집에 그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잔치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로 부를 수 있지만 뭐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별로 못 보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그 한 예가 나와요. 잔치에는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 북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노다 할 때 그 하나의 그 잔치집 분위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잔치가 있으면은 그 악기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신랑 신부 옆에 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축하 잔치 이렇게 춤을 추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피리도 등장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잔치 노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신랑 신부 이렇게 하고서 옆에 막 춤추고 그런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그 피리를 불면은 막 흥이 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춤들 추고 옆에서 그렇게 하는 노래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불러도 아이들이 이 춤을 안 추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이제 장례에 가면은 그
장례 가면 그걸 맞춰가지고 여인들이 곡소리를 한다고요. 그러면 다 숙연해지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놀이를 아이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그 보면 보는 대로 아주 잘 따라해요. 우리 그 조카가 어렸을 때에 그 형수랑 남대문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 갔다 오더니 뜬금없이 방에서 골라 막 그렇게 하더라고는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그래가지고 삼촌 오늘 갔다 와서 얘가 그 흉내를 내기를 깜짝 놀랐다고. 가장 인상적인 것이 그는 좋은 옷이나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발을 굴리면서 손뼉을 치면 골라 이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피리를 불 때에 잔치집에 줄을 서서 그 춤을 추는 흉내를 내고, 또 그 장례식장에 곡소리, 참 그 잔치집이나 장례식장에 가면은 좀 아이들이 볼 때 신기하죠.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지팡이 짚고 울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애들이 오늘 반응이 없다 이거예요. 원래는 있잖아요. 피리를 불면은 막 춤추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보면 이제 한 돌 지나고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소리가 나면 그 춤추면 잘한다 부모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흥겨워야 되는데, 곡소리가 나면 슬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순수성이 결여되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너희들, 종교지도 너희들이 지금 그런 그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다. 순수하다면 이렇게 춤을 추고 슬퍼할 텐데 왜 그랬습니까? 지금 침례 요한은 여기 침례 요한을 말하거든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대체로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자, 침례 요한에 와서 그렇게 해도 반응을 안 보이고, 예수님이 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해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삐치면 안 하잖아요. 토라지만 안 하잖아요. 아무리 흥겹게 해도 그런 거와 똑같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린아이들이 무엇이 못마땅한지 삐쳐가지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건 그런 세대와 같다는 걸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 다른 소외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여기 세리 이 사람들, 죄인들 이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그 침례 안에 그것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었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무엇이 못마땅한 아기들처럼 비춰서 회개 외침과 예수님의 말씀의 영적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면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교제가 잘 됐죠. 교제가 잘 되었습니다. 오늘 본서의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태지요. 마태는 옛날에 세리마태잖아요. 세리마태잖아요. 자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죠. 맞아. 그들이 순수함이 종교적인 판단하고 정치적인 판단하고 이런데 여기 지금 세리들은 순수했다는 것도 한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리마태 예수님과 순수한 교제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세리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구요? 네네네, 아주 여러분 잘.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참 어린아이 같이 순수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학교 때 너무 잘 들으셨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아이들의 마음이잖아요. 아이들 아주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꾸 이렇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자꾸 그 속에 그 음흉한 것이 있으면 순수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이 순수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순수한 사람은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참 순수한 사람을 찾기 어렵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누가 나와 같이 이 국사를 행할 수 있을까? 순수한 사람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아쉬울 때는 비비고 들어오지만은 전부 다 나갈 때는 배신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순수한 이렇게 친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수함이 친구가 된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뭐 철학계 얘기입니다만은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그 스승이 안티스테네스예요. 안티스테네스. 그 스승이 늘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덕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선한 마음이 필요하지, 이 재산, 명성, 외모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늘 얘기를 하기를 덕과 선한 마음을 강조했어요. 그도 그래서 이 선하게 정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식을 듣고 디오게네스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는 양지 바른 곳에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얘기하기를 짐은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제 짐은 왕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것이 그렇잖아요. 짐은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나는 디오게네스 개다. 자기를 개라고 부른 거예요. 나는 디오게네스 개다. 그 견유파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짐이 두렵지 않소 하고 알렉산더가 얘기하니까 그 디오게네스가 당신은 선한 자가 맞소? 그렇소. 그렇다면 뭐 때문에 선한 자를 두려워하겠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소원이 있으면 말하시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그랬더니 신하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모욕했다고. 저놈이 함부로 저럴 수가 있다니. 저러다니. 대왕에게 말이야.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가만두어라.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었다면 나도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다. 이렇게 여기서 순수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왕의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알렉산더 대왕은 이 디오게네스에 대해서 순수한 그것을 보면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었다면 나도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함, 솔로몬도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받을 땐 마음이 순수하게 돼야 되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제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내 속에 죄가 성품이 있고 죄를 졌고 순수하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하면 구원받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순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교제는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과도 마찬가지고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네, 우리 순수함. 두 번째, 친구의 교제는 정직해야 된다.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마귀 들렸다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그들이 말하기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을 말하는다. 이 거짓이나 허식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곧음을 말합니다. 허위, 속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은 진짜 순수하며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그의 침례 요한은 이 금욕주의로 막이 들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여러분 낙타 털옷이 굉장히 거칩니다. 밍크하고 다릅니다. 여우털하고 다릅니다. 쪽제비털하고 다릅니다. 낙타 털옷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침례 요한은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맨날 낙타 털옷만 입으면 돼. 그런가 하면 메뚜기와 들꿀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마귀 들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함께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은 오시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매도하면서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러는데 세리와 죄인들의 변화는 정직함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아까 삭개오 얘기했는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정직함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정직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그가 변화되어서 정직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과 교제할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포장만 했지 마음에 진정한 정직이 없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들이 변화되었을 때에 다시는 토색하는 일이 없게 되고 좋은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정직해야 된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 행실을 정직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기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교회가 성장 발전하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리들은 침례를 받으려고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위에서 무엇을 하리까 이랬습니다. 그들이 정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교제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친구의 교제는 겸손히 서로 섬기는 것이다. 여기 말씀의 마지막에 그러나 지혜는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여기 지혜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의인화하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녀들을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과 예수님은 정말 겸손히 섬기는 자였습니다. 침례하는 겸손히 섬기는 자이죠. 예수님도 겸손히 섬기는 자였습니다. 침례요한의 겸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선포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분께서 내 뒤에 오신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여기 신발끈을 푸는 것은요, 그 당시에 노예라든가 하인 중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하인, 사와서, 노예를 사와서 가장 그 낮은 하인 신발끈 푸는 거예요. 정리하고. 자, 침례요한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삶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아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왔느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걸 알고 우리가 스승으로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교제를 한다면은 첫째 순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같이 교제한다면 정직해야 된다. 셋째, 예수님과 같이 그런 교제를 한다면, 침례요한 같이 그런다면 서로 겸손히 섬겨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순수한 교회, 정직한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제가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요한이나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는 삶, 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존경할 자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랐나요? 사도 바울은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다 교제를 잘했고 잘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역시 그 사람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0장에 교회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그랬어요. 내가 필요를 마련하고 함께하는 자들하고 섬겼는데 안다, 너희들이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서 그 장막 만드는 것을 밤에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목회자들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본이 어디서 나왔느냐? 3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지원한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의 실천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래서 그도 내가 받기보다는 나는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내 필요도 마련했고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울 때에 같이 어렵지만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랑에 응금하고 보살피는 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코로나 19가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거는 교회가 넘어질 수가 없고 쇠해질 수가 없고 더 오히려 어려울 때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그렇다 이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잖아요. 나는 아직 풍족이 있어. 형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눠준다 이거예요. 어려울 때에 더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풍성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함께 수고를 한다 이거예요. 이제 오늘 집사님 회의에서 이제 재정보고를 하고 다 관리 감독하게 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때도 풍성하게 주셔서 다음 주에 재정보고 게시판에 게시합니다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이게 재정이 모자라 가지고 교회에 땅을 팔았다는 그런 그것도 신문에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친구들은 정말 우리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구는 겸손히 서로 섬기는 거다, 나누는 거다. 이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수고하여 약한 자를 지원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는 음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수입해서 서로 아름답게 나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원리가 교회의 원리잖아요. 몸은 하나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하나가 분명히 나눠서 줍니다. 그게 이제 교회가 원리가, 하나가 어려우면 다른 하나가 그걸 위해서 희생을 하고 서로 세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쪽 손을 다쳤다 보세요. 시온 형제 다 났나요? 이거 다치니까 이쪽 손을 못 쓰니까 이쪽 손이 계속 치료를 해주고 그래서 손은 두 개가 필요하다. 한 손 같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떻게 이거 아파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손은 아프니까 씻어주고 약 발라주고 보호해주고 하잖아요. 이쪽 손이 희생을 하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바로 이 지체의 원리가, 신체의 원리가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아마 어려움이 이거 가시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신다면은 들림 받아서 기쁨을 누리지만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좋은 교제 있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섬김으로 서로 주님 주신 복들을 나눠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오늘 간단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교제하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죄인들과 세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결여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교제는 순수했는데 친구의 교제는 정직했고요. 친구의 교제는 겸손히 서로 섬기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아름답게 계속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